읽으신 이 본문은 20절부터 시작된 1화의 결론 부분이죠. 그리고 이 1화의 배경은 그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20절 그때에. 그러면 그때가 언제냐? 그 앞에 있는 17절 19절의 상황으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때를 말합니다. 그리고 이때에 주님은 다시 한번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에 관하여 예언을 하시지요. 그런데 이 예언을 하시면서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12 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말씀하셨다. 이것은 지금 주님께서 가시고 있는 이 길, 그리고 제자들이 따라가고 있는 이 길이 어떤 길인지 12 제자에게만큼은 따로 가르쳐주고 계시다라는 말입니다. 주님은 이 예언의 말씀을 벌써 3번째 반복하고 계시죠. 그만큼 이 말씀이야말로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그리고 믿는다는 우리 모든 성도가 반드시 알아야 되는 점이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내가 가고 있는 이 신앙의 길이 어떤 길인지 다시 한번 확인하고 마음으로 결단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제자들이 여전히 잘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음을 보게 돼요. 20절 그때에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나옵니다. 세베대의 아들이란 야고보와 요한을 가리키죠.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주님께 엎드려 절하며 간청하기를 자신의 2 아들들이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오른편에 하나는 주의 왼편에 앉게 해달라고 부탁합니다. 좌의정 영의정을 시켜달라는 얘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봤지만 앞서 18장에서부터 안 그래도 제자들 사이에서 있었던 문제가 뭡니까? 누가 크냐? 누가 크냐? 이 문제로 싸우고 예수님께 물을 정도로 제자들 사이에서는 굉장히 예민한 문제였는데, 이렇게 어머니가 나와서 청탁을 하니 그 이야기를 옆에서 듣고 있던 나머지 제자들은 그 2 형제에게 아주 분개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은 제자들이 분개했다라는 말은 그들 역시 똑같은 마음이었다라는 거죠.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뭡니까? 누가 큽니까? 18장에서 그들이 질문한 이유로 주님께서 줄곧 그들에게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 그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라는 거죠. 18장에서부터 주님은 너희들이 누가 큰지 그거 너희들이 생각할 게 아니라 천국의 백성이 되려면 나 자신을 어린아이처럼 낮춰야 된다. 무슨 뜻이었습니까? 무가치하고 아무런 능력이 없는 자로서 스스로를 여겨야 하고, 또 다른 어린아이와 같은 제자들, 내가 보기에 무가치하고 무능력해 보이는 다른 제자들을 향해서도 그 어린아이를 섬길 줄 알아야 된다. 그리고 그래야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며, 그리고 나 자신을 버리고 주님의 일을 한다고 해서 더 많은 것 또는 더 높은 자리를 받을 것으로 기대하지 말고 믿음으로 가라. 하나님의 주신 것을 감사하면서 가라. 그렇지 않으면 먼저 되었다가 나중 될 수도 있다. 이 말씀을 계속 이 2장에 걸쳐서 말씀하셨는데, 야고보와 요한은 어머니를 통해서 더 부담스럽게 예수님께 자신들의 높은 자리를 청탁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청탁이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당시 사회에서 청탁할 때, 주로 협상할 때도 마찬가지지만 좀 더 완곡하게 하기 위해서 남자들보다 여인들이 나서는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여인들을 앞세우는 경우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엄밀하게 보면 이건 치맛바람하고 좀 다릅니다. 치맛바람은 어머니의 의지로서 아들과 의지에 상관없이 막 나서가지고 막 자녀를 막 챙기고 그런 거라면,
오늘 성경에서 나오는 것은 야고보와 요한이 어머니에게 부탁한 것으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남은 제자들이 누구한테 분개합니까? 그 두 형제에게 분개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부탁을 하냐고.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분개했다는 것 역시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는 길이 여전히 남은 제자들도 모르고 있다는 것을 말하죠. 주님이 가시는 길이 어떤 길이며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이라고 주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까? 이 세상에서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하여 다윗이나 솔로몬처럼 부국강병을 누리려는 그런 유대인들의 바람과는 다른, 아니 거리가 먼 십자가의 고난의 길이며 부활이요 영생의 길이라고 말씀해 오셨습니다. 이것을 3번에 걸쳐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제자들은 그런 예수님의 말씀을 못 알아듣고 여전히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주님 믿어서 높은 자리로 가서 영광과 존귀를 누릴 것인가, 이런 사람의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다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못 알아들을까 답답하다 싶지만 사실 우리들은 더 심하지 않느냐라는 거죠. 제자들은 길어봤자 3년이에요. 3년 동안 따라다녔어요. 그런데 우리 중에는 평생 예수를 믿고 수없는 말씀을 들으면서도 과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의 생각이나 예수님을 향한 기대가 얼마나 달라지고 변화가 있느냐라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나의 삶이 얼마나 변했는가, 그것이야말로 우리의 신앙의 생명력이 어떠한가를 보여주는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살아있는 생명체라면 나이가 들어가면 따라서 자라든지 변하든지 그것이 당연한 것인데, 과연 우리가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 예수님의 제자다워지는 변화가 어디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이나 또는 신앙의 체험이나 간증이 우리를 자라게 한다고 하는데, 이 제자들이나 우리가 변화되지 않고 있다면 도대체 그 많은 경험을 한 제자들이, 그 많은 신앙의 고백을 하는 우리들이 도대체 왜 변하지 않는 것일까요? 여러분,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행하신 이적들을 아무리 많이 체험할지라도 만약 내가 바라는 것을 끝까지 붙잡으면, 그리고 그것을 이루는 것이 나의 신앙의 목적으로 여긴다면 신앙의 변화는 기대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세상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세상의 성공을 위해서 예수님을 수단으로 삼는 것입니까? 세상의 종교, 아니 한국을 병들게 하고 있는 미신적인 이 종교관들의 특징이 뭡니까? 종교를 자신의 욕망을 이루는 수단으로 삼는 거예요. 나의 꿈을 이루기만 한다면 교회도 다니고 무당한테도 가고 부처님한테도 가고,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하면 진리를 깨달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진리에 가까이 가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는 신앙이 있다라는 거죠. 믿는다라고 하지만 자신의 성공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서 믿는다면 그 사람의 신앙이란 세속적인 방법으로 살다가 종교적인 방법으로 자신의 목적을 이루는 그 방법만 다를 뿐이지, 사실 그 사람이 살아가는 목적, 그 사람의 인생의 가치는 별 다를 게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주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목적에 맞는 삶을 사는 게 목적이 아니라 내가 이루고자 하는 목적을 위해서 믿는 거죠. 이런 신앙은 절대로 주님이 인도하시려는 십자가의 길을 따라갈 수 없습니다. 왜냐? 예수님마저 두려워했던 그 십자가의 길을 어떻게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을 도구나 발판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는 걸 어떻게 표현합니까? 예수님을 영접한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인이 가라 하시는 대로,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겠다고 고백하며 찬양하는 것이 우리 신앙이고 우리의 믿음이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을 주인으로 영접했기 때문에, 주님이 가라는 대로 가기 때문에 때로는 내 마음에 안 맞을 때가 있는 거예요. 내가 생각한 것과 다르게 인도하실 때가 있는 거예요. 하지만 주인이시니까, 주인이 가라 하시니까 가고, 멈추러 가면 멈출 수 있는 것이, 그것이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나의 감정과 나의 뜻과 상관없이 말이죠. 그리고 이런 신앙일 때 우리가 변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기면 주인의 말을 들어야 되니까 내 성격, 내 성질은 그대로인데 삶의 방향은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죠. 주인의 말을 들어야 되니까요. 만약 예수님을 도구로만 여기는 신앙이라면 그 사람은 아무리 열심히 믿는다라고 해도 절대로 변하지 않을 겁니다. 변화해야 될 것은 누굽니까? 내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지. 하나님, 내 뜻대로 좀 해주시옵소서.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좀 더 열심히 믿을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리고 자신의 소원이 이루어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꼭 주님이 기뻐하실 일이거나 나에게 좋은 것이냐?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 우리에게도 왕을 주시옵소서. 세상에 이방 나라 보니까 강력한 왕들이 있어서 그들을 완전하게 지켜주는데 우리에게 왜 왕이 없습니까? 왕 좀 주십시오. 사무엘이나 하나님은 슬퍼하셨습니다. 너희들이 왕이 없느냐? 내가 왕이지 않았느냐? 결국은 하나님이 소원을 들어주시죠.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도 아니었고, 또 결국 사무엘이 경고한 대로 왕으로 인해서 고통받는, 그 왕이 타락할 때 이스라엘 전체가 타락해서 고통을 받게 되는 그런 일을 겪게 되는 거죠. 우리의 믿음이 무엇인지 잘 생각해야 됩니다. 내 신념을 가진다. 나는 성공하고 말 거야. 나는 행복하고 말 거야. 세상에 믿지 않는 자들도 수없이 자신의 거울을 보면서 스스로에게 그는 자기 체면, 긍정적인 마인드, 이것이 신앙이 아닙니다. 믿는다라는 것은 주님을 주인으로 영접한다는 것이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말씀하시는 대로 가랄 때 가고 멈출 때 멈출 수 있는 것, 그것이 신앙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씀에 순종할 때에 진정으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서 변화시키는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내가 가고자 하는 길을 가려하지 말고 주님의 가르치는 길을 따르기를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건 대단한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고 싶은 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떠드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화나는 대로 그대로 다 말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의 뜻을 생각하면 꼭 그렇게 말을 해야겠니? 꼭 그렇게 생각해야겠니? 꼭 그렇게 이웃에게 행해야겠니?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주인이니까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필요보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주님의 약속 아니겠습니까?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면 필요한 거 주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얻으려고 하지 말고 주님으로부터 공급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주님은 영의정, 자의정 자리를 달라거나 그런 자들에게 분노하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지금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고 있다. 무슨 말입니까? 지금 너희들이 가고 있는 길이 어떤 길인지를 모르고 있다라는 거죠. 주님과 하나님 나라에서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어떤 길을 가야 하는지, 어떤 잔을 마셔야 하는지를, 그 의미를 모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기대하는 존귀와 영광은 분명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겁니다. 주님께서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영광의 본질이 어디 있습니까? 이 땅에서도 있겠지만 본질은 이 땅에 속한 게 아닙니다. 이 땅에서는 영광보다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게 뭡니까? 주님이 마셨던, 주님께서 주시는 그 잔을 함께 마셔야 되는, 주님께서 주시는 잔이 뭡니까? 그래서 주님은 내가 마시는 이 잔을 너희도 함께 마실 수 있겠니? 라고 물으시죠. 그 잔이 어떤 잔입니까?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면서 이 잔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아버지여, 만일 한만하시거든 이 잔을. 이걸 보면요, 여러분, 주님도 쉽사리 대답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죠? 주님조차도 이 잔을 주님 기뻐하면서 마시는 그런 잔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 잔을 너희들도 마실 수 있겠니?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의 잔이었던 겁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제자들로서는 상상조차 못할 그런 잔이었던 거죠. 정반대의 잔이었습니다. 물론 예수님이 그 말씀하셨을 때 눈치는 챘을 거예요. 그래, 그 높은 자리로 가려면 일단 수고도 해야 되고 고생도 해야지. 그 정도 나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좋은 것을 얻으려면 그 정도 희생을 해야죠. 그 정도는 충분히 짐작했을 것입니다. 문제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잔이란 것은 그들의 생각 이상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당장 예 주님, 우리도 마실 수 있습니다 라고 말했지만, 정작 그 잔이 그들 앞에 닥쳤을 때에, 예수님이 그 잔을 마시는 그 장면을 보면서 어떻게 합니까? 다 도망가자. 숨어버리잖아요. 마실 수 있다라고 했지만 세상의 영광을 누리고자 하는 마음, 어떻게든 높은 자리로 가고자 했던 그 마음으로는 절대로 마실 수 없는 잔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제자들을 포기하신 게 아니라 예수님은 그들이 정말 그 잔을 마실 수 있도록 도우셨다라는 거예요. 부활하셔서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증거하셨고 성령을 보내시어 성령 충만함으로 그 잔을 마실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이런 것을 볼 때 우리 힘으로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 잔을 마실 수 있도록 은혜가 충만하고 하늘의 소망을 바라볼 수 있는 영의 눈이 떠질 수 있도록 위에서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 기도할 게 뭡니까? 우리가 마셔야 할 이 잔을 주여 기쁨으로 마시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 바로 다음에 나오는 사건이 뭡니까? 두 맹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들이 자신들의 눈을 뜨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주님이 지나가신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눈으로 보이질 않습니다. 언제 주님이 나의 주의 앞에 오실지, 언제 주님이 들으실 만한 자리로 오실지 몰라요. 그러니까 뭐 합니까? 그냥 소리 지르는 거죠. 혹시라도 들릴까 싶어가지고. 그러니까 계속 소리 지르는 거예요. 그처럼 우리도 주님 앞에 간구하고 구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끄럽다고 조용히 하라고 아무리 외쳐도 아랑곳하지 않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구했던 그 두 맹인처럼, 주여, 이 잔 못 먹는 우리, 그 하늘의 영광과 존귀를 바라보며 그 잔을 마실 수 있는 이 신앙의 눈이 열려지게 하옵소서. 다른 사람 어찌하든지 신경 쓰지 말고 우리는 이것을 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신앙의 눈이 열리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하늘의 영광을 보지 못해서 믿음의 눈이 뜨여지지 않아서 결국 예수님의 십자가의 잔을 마시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끝내 거절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간절히 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으리라. 아멘. 누가복음의 이 말씀의 그 다음에 결론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들이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고 하시면서 너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그 좋은 것이 무엇이었죠?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 성령이 우리의 눈을 떠서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을 구하게 만드신다라는 거예요. 잔을 마실 수 있게 하는 힘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우리가 주님의 잔을 함께 마실 수 있다면 그때는 높은 자리를 이제 주시겠습니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렇지 않다. 주님의 옆자리를 지정하시는 것은 주님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실 일이다. 저는 성경을 보면서 제 나름대로 생각하는 것은, 제가 천국에 가봤다 이런 건 아니니까요. 천국은 신분 차이가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상도 따로 구원 자체가 상이지 특별히 다르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마치 천국에도 이 높은 자리가 있고 예수님 가까이 있는 자리, 멀리 있는 자리 있는 것처럼 느껴지죠.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이해하면 아주 흥미로운 문제가 생겨요. 17장에서 변화산에서 예수님 곁에 누가 등장했습니까? 구약의 전설적인 두 선지자 모세와 엘리야가 등장했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그 가운데 계셨다면 옆에 오른쪽에 왼쪽에 다 누군가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벌써 모세하고 엘리야가 이미 차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아직 정하지 않았다는 것처럼 말씀하셨으니까 바울이나 베드로가 나중에 천국 가면 모세와 엘리야가 자리가 확 밀리는 건가요? 그렇게 생각하면 되게 우습잖아요. 그럴 리가 없겠죠. 하나님께서 자리를 정하신다는 말씀의 본질이 뭡니까? 천국에서 가장 높은 사람을 정말 하나님께서 자리를 순서대로 매긴다, 그런데 초점이 있는 게 아니라 너희들이 신경 쓸 문제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천국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 땅에서 살아갈 때도 마찬가지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관심이 어디에 있어야 되느냐? 세상의 권력을 쫓는 자들의 관심과는 달라야 된다. 세상 사람들은 말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도 결국 안 믿는 사람들의 인생과 똑같은 목적이 아니냐. 즉 세상에서 잘 나가려고 예수 믿고, 좀 더 행복해지려고 예수님 믿고, 성공하려고 예수님 믿는 게 아니냐.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게 아니야. 그렇지 않아야 된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는 세상 권력을 쫓아 이루고자 하는 자들의 관심과 달라야 된다. 목적이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의 권력을 쫓고자 하는 자들이 권력을 얻어서 백성들을 임의로, 즉 마음대로 지배하고 부리려고 합니다. 이것을 우리로 말하자면 결국 좀 더 남들보다 더 나은 인생이 되기를 원하고, 다른 사람을 고용하는 사람, 다른 사람에게 배달시키기라도 하는 사람, 그 정도의 능력 있는 사람 되기를 원해서 힘을 갖기 원한다는 거예요. 성공하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뭡니까? 26절에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26절.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다른 사람 위에 있어서 다른 사람을 부리고 명령하는 사람, 다른 사람으로부터 대접받고 존경받기를 위해서, 인생의 승리를 위해서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신앙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죠. 세상의 권력을 얻기 위해서 교회와 믿음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가장 성공한 예가 중세시대의 천주교회죠. 신앙의 이름으로 세상 권력을 실제적으로 지배했습니다. 또는 이용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개혁의 대상이 되었죠. 세상의 빛이 되어야 할 교회가 그런 세상의 욕망에 가득 찰 때, 그런 권력을 누리려고 할 때 세상은 오히려 그 시대를 가리켜 암흑의 시대라고 부릅니다. 안타깝지만 지금도 그렇게 신앙의 이름으로 세상의 권력을 쟁취하려고 나서는 이들이 너무너무 많은 것 같아요. 이단들보다 더 큰 해악을 끼치는 자들입니다. 만약 그렇게 해서 권세자들처럼 세상의 권력을 얻으면 성공한 것 같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것 같이 여길지 모르지만, 오늘 말씀만 보아도 그 권력은 주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며 그들의 기쁨은 단지 자신들의 배가 채워졌기 때문일 뿐입니다. 자신의 배를 채우기 위해서 신앙을 이용하는 자,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는 자를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아멘. 이 사람들은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을 향한 말이 아닙니다. 교회 지도자들이에요. 교회 지도자들인데 가만히 보면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 같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같은데 결국은 자기 배를 채우는 거예요. 자기 배를 채우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이 가시는 길을 따라가야 합니다. 그 길이 어떤 길인지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권세를 얻으려고 지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고 계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러
예루살렘으로 가고 계셔요. 그리고 그 길을 제자들이 가고 우리들이 가는 것입니다. 주님은 28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가 구원을 받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걸 대입해도 돼요.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은 주님의 이런 모습대로 우리도 살아가기 위함임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주님 이용해서, 섬기시려고 오신 예수님 이용해서 건세를 얻으려고는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가신 그 길 똑같이 감으로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